12월 8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 장 6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인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또 자신의 그 재물을, 돈을, 오늘날의 그 돈을 하나님 나라와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단락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제 삶의 어떤 삶의 기준을 오늘 6장에서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믿는 사람들의 실제 삶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도 돌아봐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그 삶의 자세가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제는 나는 너희들과 선을 긋고 나는 이쪽 사이드에만 있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착각하는 게 있죠.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은혜 받았으니 다 끊어버리겠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던 사람들,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다 끊어버리겠다.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으로 가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더불어서 나 자신도 살펴보아서 그렇게 시험을 받을까 자신을 잘 지키고 살펴라. 2절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고의 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공동체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셔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짐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빚졌네. 그럼 나도 가서 좀 그 사람의 빚을 도와주고 한다. 확장시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의 이 교회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짐들을 서로 같이 지라는 거예요. 아유, 교회는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사모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아가서 직분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온 멤버들이 같은 마음으로 짐을 서로 져야 된다. 교회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실제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지라,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이게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고, 외식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지는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까지 이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라.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즉 자기의 맡은 역할,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명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선은 자기의 짐을 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과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왜? 내가 맡은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잘 지는 것부터가 이웃들의, 교회 공동체의 짐을 지우지 않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절과 5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오늘날의 목사님들, 선생님들, 교사들, 물질적 그리고 포함해서 선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영적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연대 의식을 가지라는 건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즉 쉽게 표현해서 교인들이 더 의리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이 의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모인 우리들은, 성도는 사실은 더 그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의리가. 근데 그게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나눠 쓰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거 채워주고, 유무상통하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던 교회였는데 점점 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연대가 아니라 더 따로 국밥이야,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모습들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온 성도가 가르침을 받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즉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짐도 지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주일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일맥상통한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일,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적 차원에서의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도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쯤 되면 하나님 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든지,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좀 잘 되어지든지, 뭔가 좀 풀리든지, 뭐 사람이 늘어나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한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즉 인내하고 견디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때,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시간입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기 집안,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들한테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좀 말도 좀 곱게 하고
용돈도 내 새끼가 아니라 다른 집 갔을 때 막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면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까 그 생각 때문에, 또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생활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길지 모르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냥 언제 그렇게 잘 섬겼는지 섬기고, 이게 참 어리석은 건데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10절. 교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구제를 베풀어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져줄 수 없는 거룩한 책임의 짐이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져줄 수 없는, 대신해서 져줄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한 짐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 세상 사람들은 져줄 수 없는 짐입니다. 이것을 서로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리고 선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잘 지키며 또 선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